오늘 성경은 단지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족보를 따라서 과거로 먼 여행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바로 오래전 1200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는 바로 그때에도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룻과 보아스가 낳은 아들 오벳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오벳의 탄생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긍휼의 성육신 이야기입니다. 룻기서의 시작은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한 나오미 가정의 몰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홀로 남겨진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긍휼이 그의 삶에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그래서 토지를 물려받고 동시에 가문을 복원하는 책임을 떠안는 자, 근데 그를 가리켜서 기업물을 짜, 이거 고엘이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 고엘이 나타날 확률은 아주 희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주 먼 친척인 보아스가 기꺼이 자기가 나오미의 가문에 고엘이 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이 보아스가 율법에 규정한 형제의 범주에 자기가 포함된다고 율법을 해석하게 한 건 뭘까? 그것은 바로 율법의 핵심 정신인 긍휼, 헤세드의 문제예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율법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룻도 마찬가지였어요. 율법에 의하면은 남편이 죽었는데 형제까지도 없으면 여자는 다른 곳으로 마음껏 시집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죽은 남편의 가문을 위해서 기업물을 짜로 자처한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입니다. 성경은 율법이 진정 사람이 되면 룻이 나오고 보아스가 나오고 오벳이 나오고 다윗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 땅에 시리에 빠진 나오미가 숨을 쉬고 살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다 보면 궁금한 게 왜 여기 성경에는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되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지금 보아스에게는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더 아이를 낳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벳은 한편에서는 말론의 기업을 잇는 아들이지만 동시에 자기의 친부인 보아스의 기업을 잇는 아들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벳은 보아스의 독자입니다. 보아스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나오미를 위해서, 그 가문을 위해서 준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가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진다는 이 깊은 사랑의 표현이구나. 나오미 같은 절망 속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이 우리의 희망,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품 안에 안겨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이 사랑 헤세드가 성육신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두 번째는 성탄은 초라한 자들을 향한 위로와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오벳으로 한번 초점을 옮겨보죠. 그의 이름의 의미는 섬김,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오벳은 유력자인 보아스의 가정의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아이는 이 몰락한 가정의 비극과 절망을 짐지우고 그 가정의 고엘로 들여진 것이죠. 문득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말 구유에서 출산하고 그 말 구유에 누울 때 기분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굉장히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분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분들에게 자신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가 뭐라고 그분을 예고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이 절망과 실패의 운명을 짊어지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이러한 목소리가 제 귀에 메아리 쳤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스토리로 살아갈 것인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자기 새끼만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동물적 본능의 이야기에 일부러 나 자신을 여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처럼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누군가의 기쁨, 누군가의 고일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그 스토리를 선택할 것인가? 그분이 보여주신 이 긍휼이 성육신한 삶, 이 사랑의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고귀한 주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내가 져야 될 짐을 기꺼이 짊어질 때, 그래서 나로 인해서 절망으로 꺼져갈 인생이 다시 희망을 품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주님의 스토리를 따라가는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성탄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